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천사들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홀로 외롭게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가장 위대한 스승과 선생님을 주셨으니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잡고 신앙생활에 꼭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무수한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는 정말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당하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천사가 이 예배당에 와서 딱 여기 대기하고 양쪽에 서 있고요. 골목마다 지금 서 있어요. 다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천사를 통하여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2번 졸았다. 몇 번이요? 그것까지 다 적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깜빡할 때도 눈에다가 여기다가 이쑤시개를 꼽아놔요. 나는 안 졸았습니다. 이렇게. 천사가요 다 기록을 해서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사실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다 지금 지켜보고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심판받을 때 다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귀신도 그렇게 우리를 감시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력을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의 절반은 나는 절반이 아니라 한 70, 80% 실패할 것 같아요. 이 세력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인 천사와 귀신들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을 해놨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볼 수가 없는데 때로는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걸 본 사람들의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이 세계가 지금 현존하고 있음을 알고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우리 얼마나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천사들 위에 있는가, 이것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든든하고 그리고 외롭지 않고 또 우리 앞길에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음으로 가는 우리 믿음이 탄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에 관한 신론에 관한 강의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천사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천사도 영을 가진 존재이고 천사도 거룩하고 또 능력 있는 존재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빛나는 존재이며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천사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결국에 인간과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외모로 봤을 때는 천사들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한 쌍의 날개, 두 쌍의 날개, 세 쌍의 날개, 네 쌍의 날개로 사탄 마귀가 루시엘로 있을 때 달았을 거라고 환상으로 보신 분이 있어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은 날개를 달고 있었지만 사람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 달린 사람 보셨어요? 없죠. 날개 달린. 자, 예수님은 날개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안 달렸죠. 그러면 천사가 더 고등 생명체겠어요? 사람이 더 고등 생명체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것이 가장 고등 생명체예요. 예수님을 덜 닮을수록 좀 저급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는 천사는 날개가 달렸잖아요. 새처럼. 그래서 이 짐승이 있고요. 짐승에 그 다음에 새가 있고요. 새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있어요. 이게 물고기가 제일 얼굴이
잘 안 닮았어요. 예수님을. 네. 야, 물고기가. 네. 그래서 가장 잘 닮은 것인 사람이고 날개도 없는 걸 보니까 인간이 가장 고등 생명체다. 할렐루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아니 그거 아니요. 좀 이따 얘기 들어보세요. 예, 천사가 안 된 게 천만다행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인간이 이렇게 천사하고 다른지를 제가 비교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첫째, 처음부터 존재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심부름하려고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지은 존재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물려주려고 지었다. 이게 존재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천사의 영이에요. 천사는 무서워해요. 하나님 무서워해요. 두려워하는 종살이 노예의 영을 받지 않아요. 천사는 그 영을 받았지만 너희는 양자 삼음 아들 자격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천사는 단 한 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놈이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둘은 현격하게 존재 목적, 하나님이 쓰실 용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고 상속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는 존재 목적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천사는 똑같이 영이고 우리도 똑같이 영인데 천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천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냐면 생명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네, 하나님의 생명 주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람인데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샘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생명을 해방해서 생명 주는 영이 돼가지고 믿는 이들 속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천사가 아니라 인간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속에는.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완전한 소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 아들의 영은 생명 주는 영인데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천사와 인간은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감격할 거예요. 끝날 때, 설교 끝날 때는. 그래서 졸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졸지 마시고, 자,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를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은 천사를 당신의 일을 시키기 위한 수종 드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 보면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셨다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루아흐를 자기의 말라크 천사로 삼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영으로 지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천사는 영으로 지었는데 그 영은 빛이 난다는 거잖아요. 빛이 나는데 그 빛을 나는 그 존재를 사역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자기의 수종 드는 자, 자기를 섬기는 자로서 창조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존재가 두 개가 딱 있는데, 하늘에는 천사가 있고 이 땅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늘에는 천사가 있고 이 땅에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이 천사는 사역자,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만들고,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차이가 벌어지는지 이제 끝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천사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천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천사가 일을 하는 것과 결국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나버려요. 나중에 엄청 차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똑같이 출발한다 할지라도 방향을 조금만 틀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100m는 이렇게 가지만 만약에 10km를 간다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게 처음에 아주 중요한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가고 있냐 하는데 이 차이를 모르면 그저 그런 줄 알아.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차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더불어서 우리도 일을 하고 천사도 일을 해. 그러니까 천사도 사역자고요. 우리도 사역자라고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하는 거하고 천사가 일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천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지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천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에 천사를 파송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천사들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을 어떻게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천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일하는 것과 천사들이 일하는 것은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천년경 다윗의 한 7, 80년으로 추정됩니다. BC 천년경, 예수님 오시기 천년경에 다윗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천국에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정황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무슨 일 한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표제어로.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은데 우리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똑같이 하는 것이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때 다윗은 천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얘기합니다. 찬양할 이유로 세 가지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수종을 들며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천사들이요, 하늘의 군대죠,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에 파송을 받은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일을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사는 일해도 피곤하지 않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니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사가 인간보다 더 낫지 아니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차이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지었고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천사들에 관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다 생략하고 오늘은 그동안 얘기하지 않는 몇 가지만 앞에 얘기를 하면서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인간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천사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사람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못난 놈, 잘난 놈인가요? 네. 사람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겠죠, 그죠? 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요, 영의 수준이, 영의 나이가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더라고요. 영적 계급이 낮은 자, 높은 자 있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마에 계급장이 다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도 뭔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천사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천사는요, 첫째,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이에서 또 높은 지위를 따라서 구분해 한다면, 첫째는요, 하나님 가장 보호자 가까이 있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그룹들 천사가 여기에 있어서 날개로 펴고 거기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이 그룹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랍 천사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들이 있는데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건 세 쌍날, 그룹은 두 쌍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랍들은 세 쌍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랍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이 스랍들과 그룹들과 스랍들인데요. 이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생물이라고 나와. 내 생물이라고. 그래서 조금 발전한 것 같아요. 구약보다 내가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 생물까지 포함해서 아주 보좌 가까이에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천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대장들을 먼저 만들어 계급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을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든 그런 천사들 중에서 고위급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 고위급 천사 중에서도 골라서 어전회의에 참여시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천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일을 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언어를 혼잡게 할 때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할 때 그때 천사가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6장에도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천사는 고위급 천사겠죠. 네.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영으로서 사탄이 나고 욥기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어전회의에 참여하는데 그중에 사탄도 그중에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위급 천사 가운데 사탄이 들었을 것이고 추정한 데는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당연히 들었을 거라고 추정입니다. 그래서 천사 장급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이 그 어전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1장 19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얘기하므로 그 어전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자 중에 가브리엘 천사도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 10장 13절 보면 가장 높은 사령관의 하나가 미가엘이라는 말을 통해서 미가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이건 맞을 거예요. 거의 99.99 맞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고 간접적으로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전에 루시엘로 있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미가엘 이 세 명의 천사장들이 오전회의에 참석하는 그 꼭대기에 있는 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급으로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줘요. 이것은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비교적 높은 계급의 천사들의 직급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21절에는 거기에 통치, 권세, 능력도 있어요. 능력, 디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관하는 천사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에베 6장 12절에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들 더불어서 사탄 진영에서도 높은 계급이 있으니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코스모크라토르가 나오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나옴으로써 상당히 높은 계급의 천사들을 사단도 자기 수하에 지금 하늘에 배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천사 장급 말고 그 밑에 상당 수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천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일을 시키려고 이 분할을 해서 일 업무마다 이 과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인사과, 여기는 행정과, 여기는 무슨 과예요?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내가 회사 생활 안 해봐가지고. 그 과 있죠? 네. 인사과 뭐 있잖아요,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그렇게 종류로 나눠놨는데 총 7개로 나눠놨어요. 7개. 하늘에만 있는 천사가 있고요. 이 땅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한 천사가 있어요. 하늘에만 있는 천사는 예배 천사. 무슨 천사? 예배 천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는 예배 천사가요. 두 번째는 생명책과 행위책을 기록하는 기록 천사. 무슨 천사? 기록 천사,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 세 번째는 그 기록에 따라서 우리 천국집을 짓는 건축 천사가 있어요. 무슨 천사? 건축 천사가 있어. 네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의 4개 대문에서 지키고 있는 경비 천사가 있어요. 왜? 못 들어오게. 공중에 지금 악의 영들이 있잖아요. 높은 세력이. 그래서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있는 경비 천사가 있어. 이것이 천국에 있는 4종류의 천사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천사가 있는데, 첫째, 소식 전달 천사. 무슨 천사? 소식 전달 천사. 가브리엘은 소식 전달 천사의 대표예요. 소식 전달 천사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받아서 올라갔다 하는 영도 있어요. 소식을 그래서 올려보내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응답을 받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가브리엘이 대장이에요. 이게 소식 전달. 그다음에 군대 천사, 전투 천사가 있어요. 전투 천사가 있는데 이 전투 천사는 우리가 귀신하고 싸울 때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군대 천사, 전투 천사의 우두머리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예배 천사의 우두머리는 사탄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에스겔 28장. 그래서 쫓겨나서 지금 다른 천사장이 맡고 있어요. 정부에 확인해 보니까.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는 무슨 천사가 얘기했죠? 전투천사. 마지막으로는 이 우리를 질병을 치유할 때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요. 질병을 치유할 때 치유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천사가 이렇게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천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을 하면 천사들이 몇 가지 일을 하냐면은, 천사들은 크게 2가지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인간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시편 103편 보니까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그분에게 수종 들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가장 기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들은 수종 들은 영인데 구원받을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인간을 위해서도 천사가 행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은 몇 가지냐? 총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2가지로 그냥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 예배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2가지인데, 첫째는 하늘들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한다. 천사들이여 찬양하고 모든 군대 짜봐요 찬양하라. 그래서 가장 기본은, 천사가 지어진 가장 기본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자기를 창조한 이를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만 좀 안 한 놈들이 있어, 가끔가다가. 근데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찬양하는 건데요. 여기도 요한계시록 5장 10절 11절에도 많은 천사들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 첫 번째는 찬양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만 행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해. 하나님이 안 시키면 할까요? 안 할까요? 보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키신 일을 제가 천천히 봤더니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눠요. 우주와 자연 만물에 관련해서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자연 만물을 어떻게 하느냐? 우주와 자연 만물에 관해서는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것을 붙잡고 있고요.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우주 자연이 움직여. 태풍 하나 생기는 것도 다 천사가 그 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태풍이 있잖아요. 한가운데 눈이 있잖아요. 그 눈 안에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중국으로 갈 것인가, 한국으로 갈 것인가, 일본으로 갈 것인가, 다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 우주의 모든 것들을 천사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지진 나는 것도요, 지진 담당 천사가 있고요. 화산 폭발하는 것도 천사가 주관하고 있고요. 태풍이 오는 것도, 홍수가 나는 것도, 기근이 나는 것도, 풍년이 일어나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전염병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 천사가 주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다 그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일을 하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천사를 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홍수, 기근, 바다, 비,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바람을 붙잡아서 태풍을 일으키는 주관 천사가 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이것이 운행되도록 하고 붙잡고 그 일을 주관하는 자가 천사구나, 시켜서 일하고 있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는 한 5가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시키는 것. 첫째는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도 천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책들이 있는데요. 이건 행위 책들입니다. 행위 책들이 다 각자 다 있어요. 각자 책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 그 행위 책들과 알로스 비스무리한 또 책이 하나 있는데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누가 하고 있다? 행위 책에다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천국에서 행위 책에 따라서 우리의 집을 짓는, 영원한 집을 짓고 있는 일까지 다 천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을 관련돼서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천사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직접 나타나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줘요. 그 일을 천사가 맡아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요셉에게 자기 아내 정혼한 처녀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가 하냐면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지시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라고 저 피장 시몬이네 집에 가서 시몬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여기서 바다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갖고 내가 항의하는 모든 나를 다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276명이 죽지 않고 살아나요.
천사가 바로 어떤 뜻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이 보는 환상들을 천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큰 천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환상을 보게 하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지금도 꿈과 환상과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천사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인간에게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라고 명령합니다. 지켜주라고. 그러면 천사가 와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일어날 때 있잖아요. 교통사고 다 귀신이 갑자기 앞에 탁 나타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안 치려고 착 틀어버리면 그때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틀어서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 중앙선을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왜?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라고 딱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트러스나 한 바퀴 돌고 다시 딱 서버려. 할렐루야. 천사가 획 뒤집어서 딱 놔버려, 이렇게 갔다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차를 탈 때도 하나님 이 차가 안전하게 도착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우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천사는 그때 시킨 일만 딱 하는 거지 또 그 다음에 하진 않아. 그러니까 운전하고 할 때 그 시간에는요, 그때 기도를 해야지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은 없어. 그 순간에 그 일만 딱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있는 일은 없어요. 다니엘서 6장을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 배고픈 사자가 안 먹는 것은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잖아요. 그럼 못 먹겠다잖아요. 그래서 사자하고 산책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자야, 수염 좀 만져볼까? 이러고, 그렇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착고에 메어 있고 쇠창살에 잡혀 있는 그 베드로를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그 쇠창살이 스르르 열리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간수들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준해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좀 창피하지. 일평생에 하나님 이렇게 지키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후사들, 다시 말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그 순간부터 수호천사 한 명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행위책에 기록의 천사가 하나 있잖아요. 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 받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도 한 천사가 더 와. 두 명의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항상 수호천사로 지켜, 어린아이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가위 눌릴 때도 좀 지켜주고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아예 배치가 돼요. 배치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배치가 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 감옥에 구출 나왔을 때에 베드로를 봤다 가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가면서, 아니면 그러면 봤으면 베드로의 수호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최소 한 명의 수호천사가 붙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붙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인간과 관련 어떤 일을 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가고 기도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이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이 기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브리엘,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천사의 대장인 가브리엘을 보내요. 빨리 날아서 이렇게 오고 가브리엘이 또 소식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받으라 이렇게 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를
전달해주고 또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일을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해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할 때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시편 78편 49절 보면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을 내렸다고 하는데 실제는 재앙의 천사를 내려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시편 78편이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박이 내린 것도 다 뭐예요? 천사가 와서 우박 창문을 열어가지고 우박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멸하는 천사로 내려와서 이 전염병으로 치게 되는데 그때도 천사가 와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전염병으로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요 마지막 때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동참을 해요. 와서 재림하실 때 그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일 하는 일을 다 누가 한다? 천사가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 천사가 2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천사가 1명 있어. 1명 있는 사람은요 검은 천사가 나타나요. 죽을 때. 그래서요 탁 잡아버립니다. 어깨를 팍 잡고 뿅 내려가 지하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이 죽을 무렵에 눈에 막이는데 검은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뭐예요? 아유 나 지옥 가게 생겼네 뭐 이거죠. 그런데 양쪽 진영이요 공중에 중환자실 가잖아요. 천장에 딱 2종류가 딱 있어요. 하얀 천사, 검은 천사 딱 대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믿음이 구원받을 것인지 구원을 못 받을 애매한 사람이 있어. 네. 그러면 양쪽에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고요. 다 가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교회가 말이죠. 주여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러면 천사가 흰 천사가 많아져. 그래서 목숨이 꼴꼬닥 할 때 그때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숫자가 많으면 천국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네. 그 천사가 그래서 데려가는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2명의 천사가 있잖아요. 2명의 천사가 부축을 딱 합니다. 부축을 해서 그 2명이 평소 때 있던 천사가 와서 영원히 천국에서 내 종이 돼요. 딱 섬기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대령을 시켜 마차로. 엘리야가 마차 타고 올라가잖아요. 날개가 달린 말이 와, 흰 말이 와요. 다 와서 거기다 황금 마차인데요. 거기 딱 태워서 가요. 여러분들은 황금 마차를 대기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열심히 살아보세요. 네. 나는 황금 마차 절반 크기라도 줬사오니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찬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시키신 일을 하게 하는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일하도록 하나님이 파송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한번 파송하면 우리의 명령을 들어요. 천사들이. 그 명령을 듣는 천사는 딱 2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군대 천사, 하나는 치유 천사예요. 그래서 이 영권이 올라가게 되면 천사를 뒤에다가 군대 천사를 배치시켜요. 이걸 제가 전투 천사라고 하는데 전투 수호 천사가 딱 배치가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걷어갈 때까지는 계속 배치돼서 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축사할 때 전투 천사들이 있으면 귀신을 확실히 제압할 수가 있고요. 잘 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투 천사가 없이 귀신을 쫓아내면 좀 어려워. 물론 하늘에 군대 천사를 부르면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 평소 때 자기 뒤에 전투 수호 천사가 있으면 그래서 영적 계급이 우리가 중위를 달면 소위 계급에 전투천사 하나 붙어요. 내가 대위가 되면 중위가 하나 붙고 소위가 둘이 붙어요. 내가 소령이 되면 대위가 하나 붙고 중위가 둘이 붙고 소위가 4명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뒤에 붙어요. 쭉쭉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급장으로 별을 단다. 그러면 6줄의 삼각편대로 6줄의 천사가 배치되는데 이 6줄에 31명이 붙어요. 숫자를 세보면 둘씩 늘어가게 되면 31명이.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최고의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별 5개예요. 사도 바울은 봤더니 5개인데 이 5개는요 10줄이 천사가 붙게 돼 있는데 10줄에 91명의 전투 수호 천사가 붙게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도 주님 일을 많이 하니까 12줄을 붙여놨어. 그래서 133명이더라고 천사가.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유천사를 우리가 전투천사를 부릴 수가 있어요. 이 귀신을 잡아 뽑아 잘라 묶어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권세가 없으면 나를 돕는 천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권세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치유천사가 있어요. 치유천사. 이 치유천사는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치유천사에게 명령을 내려. 치유천사들은 이 병을 지금 위장병을 고쳐라. 연고를 발라서 위장을 낫게 하라. 그러면 낫게 하는 거예요. 그 치유천사가 많은 사람들이 치은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치유천사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 전투천사하고 달리 치유천사가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천사들이 또 일을 하게 되는데 치유천사 명령하는데 때로는요 천국에 가면 천국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갖다 입원시키면요 거기서 병원장이 천사인데 천사가 와서 수술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줘요. 그래서 이 치유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 보니까 가방을 들고 와. 뭘 들고 와요? 가방.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 메스가 있고요 연고가 있고요 고약도 있더라고. 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유할 때만 속으로 들어갈 허용을 해요. 사람이 들어갈 때 허용을 해. 그래서 치유천사들은 아주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가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걸 치유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못 고칠 것 같으면 천국에 있는 뼈를 갖다 교체를 해버려요. 관절염을 교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디스크가 그냥 나와버려요. 이렇게. 그게 다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연고를 뭘로 만든가 했더니 생명나무로 만들어요. 생명나무 잎사귀로. 요한계시 22장 2절 보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런 연고를 만나가지고요 연고를 발라요. 그러면 위장이 빨간 것이 이렇게 하얗게 변해요. 췌장이 시커먼 것이 노랗게 이렇게 변해져요. 그게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깨끗하고 충성되냐에 따라서 주님이 선물로 붙여줘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잘 보니까요. 창조하는 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천사를 시킨다.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창조를 제외한 모든 일은 창조해놓고 관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천사를 시키고 특히 우리 인간에게 제일 관심이 많아 하나님은. 왜? 내 새끼거든. 뭐라고요? 내 새끼. 내 아들들 딸들이요. 천사는 아들들 딸들이 아니요. 근데 우리는 아들들 딸들이니까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순간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제가 열심히 우리들도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기 오리니까 우리 일하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느냐고 몸된 교회 섬기는 2가지래요. 크게 보면. 이 2가지를 하는데 우리도 일하고 천사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천사는 진짜 열심히 일해요. 만약에 천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거역했다. 그러면 사탄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쫓아버려. 귀신이 되는 거예요. 거역자들, 반역자들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100%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100% 순종해야 안 해요? 그냥 하나님 꽉 눌러버리고 싶어 이건. 말도 안 듣고 잘 그러니까 시켜도. 그래도 하나님 자녀는 회개하면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자기 자식이니까. 자, 그러면 천사의 여기서 중요한 거,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걸 알겠습니다. 자, 천사는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합니다. 뭐라고요? 시키신 일만 해, 천사는. 자, 오늘 저기 내려가 가지고
저 관절염의 오른쪽 다리 무릎의 관절염을 고쳐라라고 주님의 명령이 딱 하잖아요. 그러면 관절염 오른쪽 다리의 관절염만 쫙 고쳐요. 그리고 왼쪽 관절도 지금 안 좋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볼 때 여기도 좀 안 돼, 여기도 고쳐놓고 가. 그런 천사는 없어. 뭐라고요? 오른쪽 관절염 거기만 딱 치료하고 떠나는 거예요. 누가 1장 38절 마리아에게 너 임신했다는 거 너 수용해라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 왜? 그 목적만 이루어지니까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천사는 더 이상 하지 않아. 더 일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따라서 보다 더 일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줘서 일하지 않는다. 이건 없어. 시킨 것만 딱 해. 이 귀신을 묶어라. 그러면 묶고만 있지 안 데려가. 묶고 음부로 데려가 해야 데려간다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리려면 명령을 잘해야 돼. 그래서 천사는 시킨 것만 하고 더 일하지 않아요. 더 일해봤자 상이 없어요. 시킨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떨어져서 불목 가는 것이고, 더 잘해봤자 상이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간은 이 사람을 여기를 고쳐주는데 여기가 또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고쳐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더 일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천사는 그런 법이 없다. 어쩌면 냉혹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일하다가도 이쪽에 일하는 거,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줘요. 왜? 안 해도 될 것인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럼 막 일하다 보니까 저는 막 쓰러지려고 그래.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당신 오늘 여기까지요.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쓰러지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걱정이 안 들어요. 우리 인간의 체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있잖아요. 천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킨 것만 해. 정확하게.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충성되게 사는 이유는 뭐냐?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지위와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란 이것 하나 때문이야. 떨어지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이것만 할 수도 있으나 더 할 수도 있고 더 긍휼하게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이 성경 전체를 다 읽어봐도 단 한 번도 천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요, 우리는 천사는 사랑하지 않아. 시킨 일에 충성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할렐루야.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절 와요. 여러분, 천사는요 아무리 범죄해도 죽어줄 메시아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준다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천사는 사랑하지 않아. 명령에 순종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들어올 거다. 그러면 네가 수고한 만큼 나는 상을 줄 거다. 천사는 아무리 수고해도 상이 없어. 면류관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집도 마련해 주시고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높은 지위도 우리에게 올려주시고. 천사는 계급에 변동이 없어. 아무리 충성해봤자 계급 올라가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충성하게 되면 계급이 올라간다니까요. 천국 집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사에게는 한 번도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 여호와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아무리 미가엘이 슬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나처럼 천한 무식한 자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결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의 가족,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발견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죽어줄 수 없지만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천사는 시킨 것만 하지만 우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